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1절입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교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준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오갑을 가지고 와서 그 오갑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겠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성전에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성전에서 이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에게 올무를 놓아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아마 눈의 가시처럼 느껴졌지만은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밀란이 일어날까 봐. 민중들의 눈이 두려워서 선뜻 행동에 옮기지 못합니다. 이제 이틀이 지나면은 유월절, 이제 무교절이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잡아서 죽일 그런 궁리, 그런 모임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모인 가운데 예수를 잡아 죽이면은 밀란이 일어날까 봐 두려워서 유월절을 일단 넘기자. 우리 명절 넘기고 생각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이처럼 음흉한 괴계가 꾸며지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서 가까운 베다니 동네에 사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나병 환자 시몬이라 이렇게 나병 환자의 집 시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시몬이라는 사람 당시에 흔한 이름이었는데 시몬이란 이 사람은 전에 나병에 걸렸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치료를 받았던 이 경험이 있는 사람 이렇게 일부러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름을 붙였던 것입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님을 대접하고자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해서 잔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돌발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식사하는 도중에 갑자기 한 여인이 나타나서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오갑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그런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중동 지방에서는 날씨가 더워서 땀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향유 문화가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이 중동의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면은 올리브유나 오렌지유, 향유 같은 것들을 손이나 얼굴에 그렇게 뿌려서 음식 냄새를 없애고 그리고 몸의 땀 냄새를 그렇게 잡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기분이 상쾌해진다고 그래요. 여기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나드는 히말라야 산맥의 3000m 고지에서 자생하는 마타리과에 속한 단연초라고 그래요.
그래서 향료를 만들 때는 이 뿌리를 캐내서 바로 방향 성분을 증류하여 다른 기름과 섞여서 나드 향유를 만든다고 합니다. 휘발성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 오갑에 넣어서 밀랍으로 밀봉하여 팔레스타인에 수출을 했습니다. 밀랍으로 밀봉해 두었기 때문에 앞에 이 뚜껑이 딱딱해서 이 병을 깨뜨리지 않으면 향유를 꺼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깨뜨려야만이 사용할 수 있어요. 이 향이 얼마나 강한지 오갑을 깨뜨리면 이 방에 나드 향이 가득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 향유를 한두 방울도 아니고 아예 오갑을 깨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갑자기 일어난 이 일에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향유 기름이 온 몸으로 흘러내려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뒤범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방안은 진한 향유 내음으로 진동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 여인의 이 행동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못하는, 때로는 좀 조심성이 없는 이런 행동처럼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이처럼 과격할 정도로 때로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못한, 사려 깊지 못한 이런 행동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과 같은 사건을 기록한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이 여인을 마리아다 이렇게 이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8절 이하에는 이 마리아와 그리고 그의 언니 마르다가 등장하는 그런 조그만 이야기가 하나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일행을 잘 대접하기 위해서 음식을 대접한 분주하게 준비하는 마르다. 또 그와 반대로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열중하게 듣고 있는 그런 마리아의 모습이 대비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마리아는 어쩌면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메시아를 갈망하던 그녀의 심한 영적 갈증이 해소되었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주님이 전해주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그 가운데 메마른 심령에 마치 생수가 흐르는 것처럼 그런 은혜와 감동을 마리아는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녀의 신앙은 날로 날로 깊어지고 성숙해져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녀의 믿음을 산산조각 낼 수 있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집안의 기둥 역할을 맡고 있었던 오빠 나사로가 그만 죽고 만 것입니다. 마리아가 정말로 절망 중에 피눈물을 토해내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할렐루야. 그리고 놀랍게도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그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을 통하여서 그녀는 이제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부활 신앙이 확고하게 자리 잡게 되어졌던 것이에요.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향해 가십니다. 이번에 다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은 그분에게는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세 차례나 이미 예수님의 이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이미 세 차례나 오늘 본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세 차례나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주님의 이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중에 우리 중에 누가 더 크냐? 이 문제로 제자들 가운데 다툼이 일어났어요. 이때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러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누가 더 크냐? 예수님이 영광에 이를 때 누가 높은 자리에 차지하느냐? 이것이 제자들의 다툼이었어요.
얼마나 예수님께서 답답하셨겠습니까? 아무도 예수님의 심정을 헤아리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마리아가 바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예고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려 깊은 그녀가 적어도 지금 아주 긴박한 상황이라는 것을 그는 직감하고 이 사실을 놓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에 그녀는 깊이 생각했어요.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그동안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이 은혜에 내가 보답할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이렇게 고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난 날들을 돌아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큰 위기에 처했던 가정의 행복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내 영혼을 살리신 주님, 내 오라비의 생명을 되돌려 주신 주님, 이 주님을 향한 일편단심, 바로 그것은 주님을 향한 사랑의 감격에 그는 붙잡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주님 앞에 이 오갑을, 귀한 값진 오갑을 깨뜨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역사가인 나툴에선 교회 역사를 연구하면서 중요한 결론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를 지켜온 사람들은 신학자가 아니다. 정치가도 아니다. 부유한 사업가도 아니다. 심지어 목회자도 아니다. 교회를 지켜온 사람들은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주의 제단에 사랑을 바친 수없이 많은 성도들, 바로 그들이 교회의 주역들이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마리아와 같은 성도들, 바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지켜온 주역들이다. 바로 이런 결론입니다. 오갑을 깨뜨리는 마음, 그것은 주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를 지킨 사람들도 바로 이런 마리아의 영성을 지닌 그런 성도들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여인의 행동을 많은 사람들은 비난했습니다. 오늘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쓸데없는 낭비로 이렇게 치부해 버렸습니다. 이 향유의 가치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300데나리온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당시에 이 노동자의 일을 받는 그런 일당이 1데나리온이니까 300데나리온이면은 거의 1년, 노동자가 1년 동안 벌 수 있는 그런 수입, 요즘으로 말하면 수천만 원 되는 그런 값진 그런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차라리 오갑을 팔아서 돈을 바꾸어 들였으면 훨씬 더 가치 있고 규모 있게 물질을 쓸 수 있었을 텐데 너무 생각 없이 깨뜨려 버렸다. 너무 생각 없이 감정적으로 행동했다고 혀끝을 차면서 그렇게 낭비의 소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면은 이 여인의 행동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람들은 낭비했다고, 사람들은 허비했다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어떻게 보셨느냐? 6절 말씀 한번 또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우리말에는 좋은 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 보면은 아름다운 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허비했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아름다운 일을 했다 이렇게 하십니다. 겉으로 보면 이 여인이 한 일은 낭비이고 허비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여인이 아름다운 일을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8절.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과연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생각하면서 향유를 부었을까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확실한 것은 그녀가 주님을 사랑하여 최선의 것을 드렸을 뿐인데 주님께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귀히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9절 말씀에 예수님은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또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인이 행한 것을 간증해라. 함께 전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 드리는 진심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낭비라고 합니다. 어리석다고 핀잔을 줍니다. 너무 순진하고 단순하고 세상 물정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진심을 아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열정과 애정을 주님은 다 아셔요. 그리고 이런 우리의 심정과 헌신의 수고를 다 받으시고 당신의 구속 역사에 귀하게 쓰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께 드리는 진심과 헌신과 수고는 결코 아까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우리가 거기에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헌신과 수고를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귀히 쓰임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과 수고와 진심이 아름다운 향유를 풍겨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다 전파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설교 중에 말씀을 드렸던 그 집사님 부부의 일이 그렇습니다. 목사 입을 통하여 간증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프리카 탄자니아 선교를 하면서 참 간증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말할 수 없이 많아요. 저는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할 기회가 있으면 그런 일들을 함께 자랑하고 간증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행했던 이 일을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했던 일들을 함께 자랑해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밖에서도 아프리카 탄자니아 선교에 대한 이런 관심들이 참 많이 있고 이렇게 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후원하는 이런 분들이 또 계십니다. 한 번은 개척교회 목사님께서 탄자니아 선교 설교를 듣고는 전화를 주셨어요. 당신도 개척교회 하면서 참 어려운데 참 힘이 드는데 탄자니아에 선교하는데 내가 동참하고 조그마한 물질로 내가 동참하고 싶다고 해서 얼마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분의 얼굴을 알지 못합니다. 어떤 분은 택시 운전을 하시는데 운전 중에 극동방송 설교를 들으시고 감동을 받아서 전화했다면서 지금도 가끔씩 그분이 꼭 저에게 그렇게 말씀했어요. 제가 가끔씩 한 번씩 후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돈도 아니고 몇만 원씩 우리 탄자니아 선교 통장으로 후원해 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또 한 번은 어떤 여자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자신도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예배당을 건축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약속을 하고 저희 교회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세 분의 여자들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1,000만 원짜리 수표를 대뜸 내놓은 것입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돈 1,000만 원 때문에 깜짝 놀란 것이 아닙니다. 세 여자분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돈을 내밀었기 때문에 혹시는 신천지가 아닌가 의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양해를 구하고 직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혹시 신천지는 아니지요? 제가 신천지 돈 받아서 선교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합니다. 어느 교회 권사인데 설교를 듣고 너무 감동받아서 내가 이 일에 함께 동참하고 싶다고. 그래서 탄자니아에 예배당을 건축하고 헌당식을 할 때 그분이 같이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가서 탄자니아 상황을 바라보고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감동이 너무 커서 두 번째를 또 지었고, 앞으로도 세 번째, 네 번째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대로 계속 하고 싶다는 그런 의사를 밝혔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어느 모임이든 어느 공동체이든 주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과 기쁨으로 자신의 소중한 오갑을 깨뜨리는 이런 헌신과 희생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이처럼 마리아처럼 향유 내음을 가득히 내뿜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처럼 세상에서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자신을 드리고 헌신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때로는 죽음의 냄새를 풍기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10절과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마가는 의도적으로 지금 이 두 사건을 서로 병행해서 함께 기록하고 있어요. 마리아의 헌신, 그리고 가룟 유다의 배신, 의도적으로 이 두 사건을 함께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배신은 내가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의지적 판단과 선택을 가지고 그런 배신합니다. 그리고 유다가 이런 비극적인 결말에 이르게 된 사유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보다 더 구체적으로 요한복음 12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깨를 막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감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가룟 유다는 마리아가 향유를 부을 때에 그는 낭비했다고 분개했습니다. 차라리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으면 훨씬 더 좋지 않겠냐고 고상한 척 했습니다. 물론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해마다 성탄절이면 우리 교회 청년들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이불을 나누어 주기도 합니다. 금년에도 어려운 이웃들에게 지금 나누어 주려고 청년들이 준비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들은 우리 주위에 언제나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설상 가룟 유다는 가난한 자들 생각해서 한 말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저는 도적이라. 그의 숨은 정체를 사도 요한은 밝히고 있습니다. 저는 도적이라.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복된 천국의 복음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분이 메시아 되심을 이적과 기사를 통하여 보여주실 때에 그는 자신의 두 눈을 똑똑히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길은 멀었고 그의 신령한 눈은 열리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탐욕에 대하여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은밀한 가운데 돈을 훔쳐가는 도적질만을 계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에 대해서 아주 인색했던 것이에요.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가룟 유다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끝내 돌이키지 않고 스스로 어둠을 향해서 달려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탄식하였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다. 그 사람이 차라리 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을 뻔했다.
말세가 되면은 디모데후서 3장 4절 말씀에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말세가 되면은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충동적이고 그리고 이윤에 팔려서 신의가 없고 배반하기를 식은 죽 먹기도 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김으로써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되는 것을 주도적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악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배반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불순종, 가룟 유다의 배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간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일조를 감당했던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자신을 전부 드리는 그런 심정으로 향유를 부어 드림으로써 예수님의 장례를 잘 준비했습니다. 사랑의 희생과 헌신으로 드린 것을 주님은 신비롭게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그렇게 연결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녀를 기념하게 하라. 그녀의 이 사건을 다 간증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룟 유다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배신자로서 그 이름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의 입술뿐만 아니라 두고두고 그 사건부터 지난 2000년 전부터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이 재림하는 그 순간까지 가룟 유다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에서조차도 배신자로 그 이름이 오르내리게 되어질 것이에요. 그러나 마리아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간증거리로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향유가 되어서 풍기게 되어질 것이에요. 두 사람 중 누가 기념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자신의 살과 피와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의 참 목자시고 우리의 참 구주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주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는 우리는 주님에 대한 어떤 태도로 대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그분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함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표현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던 사도 요한의 제자이며 요한으로부터 서머나 교회의 감독으로 임명받았던 사역자 폴리갑이 있었습니다. 폴리갑이 로마에 잡혀갑니다. 로마 총독은 백발에 성성한 그의 고령을 생각하여서 죽음을 면해 주려고 그를 해유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고 황제에게 충성 맹세하면은 내가 당장 당신을 살려주겠다. 폴리갑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 86년 동안 나는 예수님을 섬겼어. 그러나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버린 일이 없었어. 그런데 어떻게 그를 모른다고 하여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욕되게 할 수가 있겠어? 총독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시오. 결국 폴리갑은 장작더미 위에서 화형을 당하여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곧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예수님의 오심과 그리고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았고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구주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죄와 상관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아멘 좀 하세요.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죄와 상관이 있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지만
그 같은 고백이 성령님이 하지 아니하고서는 내가 고백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하지 않고서는 내가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그런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어느 날 2000년 전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내 죄 때문이었다, 바로 나 때문이었다 하는 것들이 깨달아지고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비교해서 우리의 부족한 신앙들을 돌이켜보며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미안해요, 그렇지만 주님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이런 눈물의 고백을 하며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목 아플 줄 알아 먼 밖에 두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증거되는 곳곳에서 저는 우리의 샘물 공동체가 간증이 되고 기념이 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